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 아이다호의 신권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을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위성방송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랜들 캠튼과 케빈 브로워의 지휘와 앤드류 언즈워스의 오르간 연주로 브리검영 대학교 아이다호의 학생들로 구성된 신권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보아라 저 위대하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70인 정원의 리그랜드 R. 커티스 2세 장로가 개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we are 하나님 grateful 아버지, 저희가 이 모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 사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복음이 이 시대에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몰몬경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이 지상에 선지자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잘 배울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마음과 머리를 열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가르침받은 것을 잘 수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은밀한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장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도널드 L. 홀스트롬 장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이신 랜들 L. 리드 형제가 말씀하겠습니다. When before the Lord
At this 이번 conference, 대회에서 우리는 충실한 형제인들이 해임되고 부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변경은 교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해임될 때 강등된다 또는 부름을 받을 때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서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진과 후진이 있을 뿐이며 그 차이는 해임과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훌륭하게 봉사한 젊은 스테이크 회장의 해임을 감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아내는 해임과 새로운 부름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와드 유아반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며 오직 이 교회에서만 그 부름들을 똑같이 명예롭게 여깁니다. only in this church would that be seen as equally honorable. 상업우주회 회장 린다 K. 버튼 자매님은 여성대회에서 우리는 신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는 훌륭한 소망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하며 저는 신권의 열쇠와 권세에 대해 말씀하려 합니다. 이 주제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관련되기에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해 이 모임을 방송하고 게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권 권능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신권 열쇠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인도하며 신권 의식과 신권 권세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신권이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능으로 인간은 그 신권을 통해 지상에서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도 신권이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으로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경전 또한 태초에 있던 신권이 또한 세상의 끝날에도 있으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신권은 권능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권에 대한 이해는 신권의 열쇠에 대해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의식은 열쇠를 지닌 자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 M. 러셀 벨라드 장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신권 열쇠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시 아래 충실하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신권 권세를 행사하고 신권 권능을 활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권 권세의 행사를 통제함에 따라 신권 열쇠의 기능은 확장 혹은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권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능이 확장됩니다. 신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누가 소유할지, 권리와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지 감독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한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열쇠를 지닌 자의 승인이 없는 한 자신의 직분이나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승인이 없다면 성임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어떤 직분에 있든 자신의 가족을 성임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성찬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해당 열쇠를 지닌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내용이기도 한데 자매들이 성전 회장이 가진 열쇠의 권세 아래 성스러운 사업을 도울 때를 제외하고는 신권 의식의 직무는
직분을 가진 형제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officiate in a priesthood ordinance. And all 모든 승인받은 신권 의식은 교회 기록에 남겨질 것입니다. of the church. Ultimately, 궁극적으로 신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의 신권입니다. priesthood it is. He is the one 인간에게 어떤 열쇠를 위임하고 who are delegated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We're accustomed to think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든 신권 열쇠가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but the scripture states 경전에는 그곳에서 부여된 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 뿐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at general conference 여러 해 전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창조와 부활의 열쇠가 같이 지상의 남성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다른 신권 열쇠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the divine nature 신권 열쇠를 행사하는 일에 제한이 있다는 신성한 속성은 관리 문제에 관한 결정과 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church administration and decisions affect 제1회장단과 제1회장단 평의회 및 12사도 정원에는 presidency and 집회소의 위치나 who preside over the 선교사 봉사 연령과 같은 to make many 교회를 관리하며 affecting church 교회 정책과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and the ages for missionary service. But even though these 하지만 경륜의 시대에 지상의 형제들에게 위임된 감리의 권세를 소유하고 모든 열쇠를 행사하고 있더라도 남성만이 이 신권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하늘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men will hold offices in the priesthood. I come now to the 이제 subject. 신권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I begin with the 세 가지 원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one. Priesthood is the power 신권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다. two. 신권 권세는 신권 열쇠를 지닌 신권 소유자가 관장한다. Hold priesthood keys. And three. Since the scripture 경전에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관리 직분은 이 신권에 부속되어 있느니라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신권 열쇠의 감독하에 행하는 모든 일은 신권 권세로서 행하는 것이다. is done with priesthood authority. How does this apply 여성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in an address?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While the sister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authority, a person may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to do certain things in the church that are binding, 주님의 집에서 absolutely necessary, 자매들이 하시는 결속력 있고 such as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they have authority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성스러우며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binding just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같이 완전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end of quote. In that notable address,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authority to the women, he said,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로 because the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he also said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and 권세를 받았습니다. many things. The work which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 end of quote. And of course,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 사는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is done under the direction of those who hold priesthood keys. Thus, speaking,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the Lord has given to 와드 감독의 지시하에 organization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한 권세를 지니는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interests of our people, both spiritually and temporally. End of quote.
Thus, it is truly said 따라서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에게 그저 참석해야 할 공과반이 아니라 속해야 할 조직,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권에 부속된 조직입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부름을 수행할 때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성별되었다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 신권 권세를 행사하는 이들은 주어진 권리보다는 책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보다는 인간의 의무를 옹호해야 할 때이다. 후기 성도들은 승용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남성들만이 이 신권 직분에 성임될 것이라고 명하셨지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남성들이 신권을 지니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 중 하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들에게만 그분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이 결실을 맺도록 육체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신권 소유자가 아니며 신권의 의무와 책임을 받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권 권능을 지원하고 부여받은 역할을 통해 그 권능의 지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이란 그 관점에서 그들의 역할은 신권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클라크 회장님은 가족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가족 선언문에서 명시되어 있든 아버지는 가족을 감리하며 서로 다른 책임을 지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이 발표되기 몇 년 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영감에 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혼은 협동이라고 말할 때 완전한 협동으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영원한 책임에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협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바지하는 완전한 협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각기 다른 책임을 맡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신권의 축복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권 열쇠 및 의식과 다르게 신권의 축복은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 성신의 은사와 성전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와유 교육 주간에 M. 러셀 벨러드 장로님은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별은 다른 쪽보다 더 낫거나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갈 때 그 둘 모두 같은 신권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신권 권능과 축복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직분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권 권세에 대해 간증합니다. 하늘로부터 제정된 신권의 열쇠에 대해서도 간증합니다. 그 열쇠는 선지자이시며 교회 회장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행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권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 모임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필적할 모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연차대회 신권 모임의 목적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가르치고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반세기 전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하와이에 살던 시기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당시에는 집회소에 모여서 전화 연결을 통해 연차대회 신권 모임을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커다란 접시형 위성 수신기를 보유한 특정 지역의 교회에서는 위성 방송으로 대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모임의 말씀들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과 같은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으로 많아졌어도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연차대회와 신권 모임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기꺼이 행동하려 하고 기꺼이 변화하려 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저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형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친한 친구도 없었고 와드 회원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겨워했기에 결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분은 제게 몸을 기울여 여러 차례 이어왔던 토론을 결론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성마른 기질이 있어요. 이게 제 본 모습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으며 그 이후로도 그 말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게 제 본 모습이라고요 라고 단정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백기를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서 전쟁을 포기하고 그저 항복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과 진배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게 제 본 모습이라고요 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최소한 한두 개의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이 말을 실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권 모임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앞으로의 상태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점과 나약함이 있고 중독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 변화할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가 어떨지라도 장차 나아질 수 있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면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에게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만큼 나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에 그들 위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권능의 원리이자 행동의 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과 정확히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2006년에 인도 하이데라바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한 분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라우 눌루는 인도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 신체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그의 잠재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독신 성인이 되었을 무렵 그는 우리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가 이 생에서나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침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에 관해 크게 깨닫게 된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980년에 그는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인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양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최선을 다했지만 걷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예롭고 헌신적으로 선교 사업에 임하기로 굳게 결심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거의 20년이 지나 우리가 룰루 형제님을 만났을 때 그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고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그가 아내와 3 자녀와 함께 거하는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아주 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작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바로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그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친절과 애정을 담아 용기 있고 행복한 선교사인 룰루 장로님께 날짜 1987년 2월 25일 서명 보이드 K 패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패커 장로님께서 인도를 방문하셔서 한 무리의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룰루 장로의 잠재력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6년에 룰루 형제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복음이 그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룰루 형제님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선교부 회장님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도록 룰루 형제님과 그의 아내를 접견했으며 부모와 인봉받도록 그의 자녀들을 접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가족에게 이러한 의식을 받도록 중국 홍콩 성전으로 여행하는 일정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려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요구될까요? 저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합당하게 신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이든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성인이든 성약을 맺었으므로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이며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우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달라야만 합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내비치지 않아야 하며 겸손하고 온순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신권을 받고 다양한 신권 직분에 성임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깊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나이가 차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거쳐가는 의례적인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려 깊게 맺는 성스러운 성약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특권과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권에 관해 거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수행하며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길지니라. 이기심은 신권 책임과 반대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기적인 성품을 지녔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합당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홀런드 장로님께서 신권 모임에서 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과 코가 닿을 정도로 얼굴을 바싹 맞대고 여러분의 눈썹을 태워 그슬릴 정도로 불을 뿜어낼 능력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공공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위들이 어떻게 신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어떠한 형태로든 외설물과 순결의법 위반과 부정직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우리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만일 합당성을 저해하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라고 하신 간단 명료하고 심오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권유는 변화를 요구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구주의 속죄에 힘입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청남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을 선택된 세대라 부르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대한 목적을 위해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상에 오도록 택하고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토록 많은 선택의 기회를 축복받은 시기가 없었기에 오늘 저녁 저는 선택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선택이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며 이는 선을 행할 가능성도 더 많다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악을 행할 가능성도 더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기의 지상으로 보내신 것은 다양한 선택이기로 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잘 사용하리라 믿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74년에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발명품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자 몹시도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도구인 인터넷을 사용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것들과 가장 저급한 것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선을 행하려는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하찮은 일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클릭 한 번이면 그 내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끌립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며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브루스 R. 맥콘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 의미이긴 하지만 실제로 생명책은 인간이 자신의 몸에 새긴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 모든 흔적이 남아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마치 책에 적힌 기록을 읽듯 쉽게 그 흔적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또한 검색과 클릭의 형태로 표현된 여러분의 소망을 기록합니다. 그 소망을 충족해줄 방대할 자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며 입력한 정보, 살펴본 페이지, 머문 시간, 관심을 두는 내용의 종류 등 모든 방문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여러분의 사이버 생명책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양력이 만들어집니다. 인터넷은 현실에서처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것을 소망하면 인터넷은 그 소망을 키워 계속해서 유독한 것을 더 쉽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오랜 기간을 술기차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오로지 욕망의 조율과 단련을 통해서만 욕망을 우리의 적이 아닌 맹방으로 둘 수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 주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대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은 여러분의 욕망을 부채질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온라인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보고 하고 읽거나 시청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망에 따라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정죄하고 정화하며 개선합니다. 선택 의지는 여러분이 되고자 선택하는 대로 발현됩니다. 각 선택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으므로 마우스로 어떤 것을 클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그렇게 늘 자문해 보십시오. 순간의 행위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좌지우지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여러분을 중독성 있는 행동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의 노예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세대인 여러분이 욕망을 조율하고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알면 결정이 더 쉬워진다. 저에게는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 진리를 터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복음 안에서 양육받았으나 영적으로 방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빈번히 신권을 행사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소망은 아들이 성전 밖에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동의하긴 했지만 혼자서 축복사를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돌아왔을 때 큰 감정 변화가 있었던지 여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 잠시 따로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그 두 사람이 울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는 동안 자신이 전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매우 용감하고 힘있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리고 평생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힘의 근원에 전원을 연결한다. 여러 시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구약 시대부터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손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며 자신이 연락이 두절된 채 미아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충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매일 휴대폰을 완전히 충전하고 집을 나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충전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충전기를 연결할 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영적 힘의 근원에 전원을 연결했는지, 즉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영감으로 충전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는 작지만 중요한 매일의 선택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즉시 멈춰 문자 메시지를 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원에 연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기술은 청남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제 말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기술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가장 중요한 것에서 딴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격언을 따르십시오.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수업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십시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친구에게 주의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재빠르게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다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다. 넷째, 주님께서 기술을 주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기술의 신성한 목적은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선택의 세대인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기술을 잘 이해합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기술을 이롭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받았기에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위대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고 저의 세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난 세대는 이웃들과 마을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분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으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으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for these inspired 이제 message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감 어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년쯤 전에 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른 립 벤 윙클이란 미국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Following my remarks, we will hear from President Henry B. Eyring,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Nearly 200년쯤 전에 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른 립 벤 윙클이라는 미국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립은 야심이 없고 일과 아내를 회피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어느 날 립은 키우던 개를 데리고 정처 없이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옷을 입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는 술을 조금 받아 마신 립은 졸음이 와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개는 온데간데 없고 총에 녹이 슬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도 없었으며 술집에는 조지 3세 왕의 초상화 대신 조지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립은 그 장군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립 벤 윙클은 20년 동안이나 잠을 잤던 것입니다. 잠든 사이에 자기 나라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는 1966년 5월에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저도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고 신권 열쇠를 받은 일, 그리고 교회가 조직된 일이 모두 과거의 일이라며 복음의 회복이 이미 완성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지속되는 과정이며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시하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계시하실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까지 모두 회복의 과정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시대의 흥미진진한 발전은 오래전에 예언된 준비 기간의 일부이며 이 기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종결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기입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우리 시대를 보고자 갈망했습니다. 필멸의 생을 마칠 때 이 중요한 삶 동안 기여하고 주님의 일을 진척시키는 데 공헌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일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구경꾼 역할만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 3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선할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심입니다. 오늘 밤에 이기심에 대해 먼저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자기 이익과 만족을 먼저 구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기심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정신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타적 봉사를 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인정받고 만족을 얻는 데에만 집중됩니다. 과거 세대들도 여러 형태의 자기중심주의로 곤경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영문판 옥스퍼드 사전에서 셀피라는 말을 2013년 올해의 단어로 발표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느긋하게 삶을 즐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는 것이 동기의 중심이 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때 얻게 되는 구조하는 경험과 기쁨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늘 그렇듯이 답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진심으로 구주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들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할 풍성함과 충만함을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웃음 짓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시간을 들여 경청하고 부드럽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남기는 작은 사랑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 친절한 행위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비롯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무한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독은 반복된 행동이란 가느다란 실 여러 가닥이 엮여 습관이라는 두꺼운 끈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들은 우리를 갉아먹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중독이라는 사슬은 외설물, 알코올, 성행위, 마약, 담배, 도박, 음식, 일, 인터넷, 가상현실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인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신성한 잠재력을 앗아가고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고귀한 아들들이 중독이라는 파괴적인 사슬에 기꺼이 손목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몹시 슬퍼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위대한 잠재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 높이 비상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직접 만든 구속복을 입고 수감되어 족쇄를 차고 땅에 붙들려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중독은 사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쉽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몬슨 회장님과 저는 멋진 항공기인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비밀 경호국의 철저한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 요원들이 선지자의 몸을 수색할 때 저는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기장은 저에게 기장석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조종했던 비행기와 기종이 같은 그 멋진 항공기의 조종석에 앉아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대양과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하던 기억이 제 가슴과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멋지게 이륙하고 착륙하던 장면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보잉 747의 조종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사랑이 담긴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었습니다. 디터, 조정할 생각은 하지도 말게. 거의 조종할 뻔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려는 게 아니라
몬슨 회장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유혹받을 때 신뢰하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선지자, 그리고 구주의 애정어린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독에 저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의 소나기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는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와 인터넷을 통해 중독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주의 도움으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길고 험난한 여정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늘 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을 항상 멀리 하십시오. 이 권고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세 번째 장애물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소 12마리가 수레 하나를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며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만 수레는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취미나 운동 경기, 직업적 관심사, 지역사회나 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도 훌륭하고 영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일에 쏟을 힘과 시간도 남겨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법은 구주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큰 우선순위의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교회 예배 모임조차도 제자됨의 마음이나 본질은 사라진 채 의미 없는 움직임만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기꺼이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원리들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빛의 아들임을 아십시오. 이기심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중독으로 이어질 만한 습관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상충하는 우선순위에 끌려다니며 제자됨의 축복과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끌어올리는 신권 봉사에 무관심해지거나 그것과 동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성스러운 사업에 단지 우리 마음의 절반만 바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한 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힘써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신권 소유자에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장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두 신권에 충실하여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정결케 하는 권능으로 그리고 성신의 변화시키는 권능으로 인류가 치유되고 구조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 구주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성스러운 의무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 일어납시다. 깨어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맙시다. 우리는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으며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회복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모범의 빛을 더해간다면 여러분은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과 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others,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웅이 있고 특히 윤영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 근처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팀의 연고지는 뉴욕시였습니다. 그곳은 브루클린 다저스, 뉴욕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이렇게 세 개의 프로야구단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웠던 필라델피아는 육상 경기의 본거지이자 필라델피아 야구팀의 연고지였습니다. 그 여러 팀에는 미래의 저의 야구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뉴욕 양키스 선수였던 조 디마지오가 제 야구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 형제들과 친구가 저희 집 옆에 있던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할 때면 저는 디마지오처럼 야구 배트를 휘두르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던 때라 그 스윙을 따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문에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좀 더 커서는 아버지께서 양키스 야구장에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디마지오가 경기하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디마지오가 배트를 휘두르던 모습과 하얀 야구공이 중견수 뒤쪽 관중석으로 곱게 뻗어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제 야구 실력은 어린 시절 제 영웅의 실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의 힘찬 스윙법을 흉내내면서 몇 번은 야구공을 제대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선택하고 난 후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그들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현명하신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훌륭한 영웅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야구 영웅을 보여주시려 양키스 구장에 데려가신 것은 한 번뿐이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제게 영웅이 된 신권 소유자 한 분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가지는
작은 지부의 지부 회장이셨습니다. 30명 이상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작은 지부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를 매번 모시고 오면서도 저희 집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데 성공하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았고 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론 신권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신권 영웅이 되셨습니다. 홀로 되신 자매님을 위해 장작을 패는 활동을 끝낸 후 그 형제님이 상으로 주셨던 나무 조각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에게 찬사를 보낼 만한 이유를 느낄 때마다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부에서 또 다른 영웅을 만났습니다. 미국 해병대로 복무 중이었던 그분은 초록색 군복을 입고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때라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그분은 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해군은 그분을 프린스턴 대학으로 보내서 더 높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분이 팔머 경기장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군복을 입은 모습보다 훨씬 멋져 보였습니다. 대학 야구팀에서도 그 팀의 주전 포수로 활약하면서 경기하는 모습도 지켜보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 집에 오셔서 제게 오른손과 왼손으로 농구공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언젠가는 좋은 팀에서 농구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은 몇 년 동안 제게 참된 신권 소유자의 모범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권을 지닌 남성의 모범이 되실 것입니다. 신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불을 밝힌 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촛대에 세우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길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특히 신권 정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든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운 좋게도 제가 봉사했던 정원회에서 훌륭한 신권 소유자들의 모범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됨으로써 제 영웅들이 제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영웅이었던 신권 소유자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신권 소유자는 자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밤에는 무릎을 꿇고 그날의 축복에 대해 감사드릴 것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릴 것이며 그날 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는지를 자세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몇 분 이상 걸릴 것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움과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강구할 때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친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의 이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그 경험이 매일 여러분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열렬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점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며 친절하기를 바라실 것이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이타적인 신권 봉사의 모범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성전에는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는 신권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희생의 시간과 노고를 인정하지도 환호를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한 채로 영의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봉사하려는 젊은이들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 그리고 늦게 그곳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얼굴에서 피곤함보다는 행복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생에서 그런 이타적인 신권 봉사로 얻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도움을 준 영의 세계에 계신 분들과 나눌 기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속함으로써 받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와 같은 행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부회장님 한 분은 거의 매일 선교사들에게 가르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토론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 지부회장님을 주축으로 수와 역량면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부 회장님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한데 모으시는 일에 속력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직하다면 그분께서 슬퍼하실 것이라는 점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더 정직할 것이며 주님께서 주셨고 여러분이 하겠다고 받아들인 모든 임무를 제 시간에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복음조에 속한 가족의 자녀들은 가정복음 교사가 방문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방문을 열렬히 고대할 것입니다. 제 자녀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준 신권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성한 모범이 지금은 그 다음 세대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감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족들에게 그분의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봉사를 알아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던 그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봉사를 이 세상에서 알아주기 원한다면 더 큰 축복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게 훌륭한 신권 소유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들은 자신에게 영웅과 같은 자질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자질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뉴저지주의 작은 교회 지부에서 충실한 지부회장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에 그분은 교회의 주일학교 본부 임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분의 신권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영웅이셨던 그 해병대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제게 자신의 신권 봉사나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충실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제가 존경하는 성품을 자신에게서 찾아냈다면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신권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권고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깃든 선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행로에서 만나게 하시고 봉사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모든 봉사보다도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그와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가장 훌륭한 필멸의 종들에게서 우리는 이 완벽한 모범의 작은 부분을 봅니다. 이에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늘들 그것들은 많으니 사람에게는 헤아려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임이니라. 그리고 한 땅이 사라지고 그 하늘들도 그러하면 그와 같이 또 다른 것이 오리니 나의 일에는 끝이 없고 나의 말에도 끝이 없느니라.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그 사업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되었고 그 성스러운 사업의 마지막 시대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사업을 행한 분들의 모범을 볼 행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심이요 여러분이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며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업에 온 마음을 바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준 신권 합창단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저녁 닥쳐와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오후 모임에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에서 해임되신 러셀 T. 오스구토프 형제가 폐회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께 말씀할 때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곳의 예배당과 다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기에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상 괄목할 만한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적인 기회를 갖고 있는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력과 고상한 것을 파괴하고 세속적인 사회에 있는 얇은 철학과 행동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교활한 영향력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우리는 늘 직면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용기, 즉 아닐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적절한 행동을 할 때는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 경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원리에서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용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1회장단에서 계셨던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확언할 경우 믿지 않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틀리게 설명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멀리 던져버리는 척해야 한다고 느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일부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선한 영향을 받고 주님의 영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서 그런 활동에 참여한다면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이런 권고가 생각납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을 당장 떠나거라. 여러분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을 당장 떠나십시오.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용기가 매일 필요합니다. 용기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나 주변 상황에 대응할 때 더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내는 용기에는 증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울리는 북소리나 여러분 이름을 외치는 군중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용기는 여전히 고귀합니다. 용기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저술가인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기는 싸움터에서 또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용감하게 잡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의 진짜 시험 때는 훨씬 더 조용히 옵니다. 그것은 내적인 시험으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충실하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혼자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용기에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조롱받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수호하고 친구나 사회적 지위를 잇는 위협이 있더라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해군에서 복무할 때 저는 용감한 행동과 용맹한 사건, 용기의 모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은 18살 된 수병의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같이 온 250명 중에서 매일 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놀려대는 사람들의 조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놀림 속에서도 기도하는 유일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용기가 분명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한 사례에 대해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남편과 함께 자신의 와드에서 있었던 영적이고 신앙을 키워주는 성찬식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갖고 있던 한 청남이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과 복음 진리에 대해 말씀하면서 온 회중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넥타이를 맨 단정한 모습으로 연단에 서서 뜨겁고 감동적으로 간증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 여성과 남편은 이웃집으로 가면서 몇 시간 전에 간증으로 그들을 흐뭇하게 했던 그 청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인도로 걸어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담배도 피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그 남편은 크게 실망하고 서글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찬식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NCAA 농구 선수이며 교회 회원인 저버리 파커는 전국적인 잡지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부친에게서 받았던 가장 훌륭한 조언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버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조언입니다. 경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용기를 보여주는 모범들이 가득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옹호하고 기도하며 죽음에 처하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내어 엄청난 용기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비나다이는 진리를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자진해서 버리는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순결하고 순수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이를 몸소 보여준 힐라멘의 용맹한 2,000명의 아들들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경전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의로움을 지키는 용기를 지녔던 모로나이의 모범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인생 내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용기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모범 하나는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미주리주 리치먼드에 있는 법원 옆에 뒷다감한 통나무 짚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같이 갇혀 있던 팔리피 프렛은 그날 밤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들이 하는 음담패설과 입에도 담지 못할 갖가지 욕설과 더러운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귀와 가슴 속으로 큰 고통을 느끼며 한밤중이 다 지나도록 잠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프렛 장로는 계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놀랍고 소름 끼치고 분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셉 옆에 누워 있었고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조용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나는 단 한순간도 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든 즉시 죽으리라. 프렛 장로의 묘사에 따르면 조셉은 매우 위험 있는 태도로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이고 무기도 없었지만 평온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한 구석에 물러나 있거나 그의 발에 움츠리고 있던 간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멋대로 굴던 이런 사람들이 조셉의 용서를 구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모든 행동에 이런 장엄하거나 즉각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옳은 일과 진리를 수호했다는 지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기 있는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흐르는 모래에 자기 뿌리를 심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려면 다니엘이나 아비나다이, 조셉 스미스가 가졌던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비웃음을 경험하고 반대와 마주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도 물리치는 용기, 원리를 지키는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위험 있게 죽겠다는 자발성뿐만 아니라 기품 있게 살겠다는 각오를 용기라고 생각할 때 용기가 살아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분의 이런 약속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확신에 대해 용기를 갖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같은 용기를 갖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재난은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리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곳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날카로운 외침처럼 다가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각오와 오래전의 욥처럼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는 동안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할 용기를 갖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ow 하느님 thankful 아버지, this evening for the privilege that 이 저녁에 participate in this meeting.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합니다. Songs that have been sung, we have 음악과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we pray that we might have the courage that President Monson asked us, 간구드리는 것은 the courage to reach out to others, that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continues to unfold, 간구합니다. the courage to be priesthood 우리가 용기를 갖고 that are worthy of emulation. 우리의 영웅의 모범을 따르고 We pray that we can go from this meeting now, 이 일에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reflect on them, that we'll share them,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고 이런 메시지들을 and those around us. 생활에서 더욱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권의 권능으로 당신의 일이 전진하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